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의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서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닭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신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닭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수로한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앞로 그를 덮었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시스라를 죽여갈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여사사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묵상을 했던 것처럼 20년을 이 가나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왔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사사 드보라를 세워주셨고 특별히 또 바락 장군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직접적으로 싸운 것은 아니고 그의 군대, 그러니까 야빈 왕 휘하에 있는 이 시스라 장군이 이끄는 가나안 군대와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이 전쟁에서 바락은 크게 승리하였고요. 그 적군의 수장이었던 시스라는 자기가 타던 그 병거마저, 철병거마저 그냥 내팽개친 채로 패망하여서 도망하는데 결국 목숨을 잃게 되죠.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전쟁의 승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전쟁을 기점으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가나안은 그 기세가 꺾이고 점점 쇠락해져 갔고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이 종지부되는요, 그러니까 이 전투가 끝맺음하는 장면이
참 너무 생각 밖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가나안 군대를 이끌던 이 시스라 장군이 어떻게 죽었는가? 전장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에 어떤 물매를 맞았다든지 창에 찔렸다든지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가 이 전투에서 패한다 싶으니까 도망을 가는데 부하들도 병거들도 다 버리고 도망을 가죠. 가다가 누구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까? 호밥 자손 중에 있는 겐 사람 헤벨의 장막에 숨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겐 사람 헤벨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그 속한 족속으로 이 어느 정도 이스라엘 족속들과도 교류를 하고 있었고, 또 이 가나안, 이 헤벨 족속과도, 그 가나안 족속과도 어느 정도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그 중립국가요. 제3지대인 격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요, 그 헤벨의 집에 숨어 들었다가 이 시스라 장군이 어이없이 죽고 맙니다. 이 암살을 당하긴 했죠. 그러니까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요, 이 시스라 장군이 이제 쫓겨서 그렇게 피난을 해 오니까 처음에는 숨겨주는 것처럼 굉장히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도 주고 양식도 주고 이제 따뜻하게 그렇게 숨어서 잠들 수 있도록.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 도망자로 그렇게 온종일 쫓겨다녔는데 피곤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쉴 수 있겠다. 더군다나 그 망도 봐주기로 했으니까 안심을 하고 잠이 들었죠. 그런데 그토록 믿었던 누가요?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가 잠든 틈에 들어가서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서 이렇게 죽은 장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스라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허무한 죽음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를 쫓던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도 시스라가 이렇게 죽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의 죽음은 일찍이 예견된 것이기도 했죠. 어제 본문의 8절 9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니까 드보라 사사 여사사 드보라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그러니까 그 전에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군대를 이제 바락의 손에 맡기고 물리치게 하신다라고 그런 말씀을, 예언을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시스라를 그 군대, 그냥 그 바락에 휘하 있는 그런 군인에게도 아니고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리 예언을 하셨다라고요. 그러니까 바락이 오늘의 이 전투를 통해서 승리는 하더라도 영광은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신 것이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승리의 방법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이 전투에서 이긴다 하면은 적군들을 이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으로 치면은 창으로, 칼로 그렇게 적군을 쳐서 무찔러야 한다. 그것이 고정관념이잖아요. 아니면 활을 쏘아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물매를 던졌으니까 물매를 던져서 그렇게 죽이는 것이 승리의 방법이라 그리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달랐죠. 말뚝을, 그것도 여인의 손을 통해서 말뚝을 그 관자놀이에 박아서 그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의 이 전투가 종지부가 되고 이스라엘 군대가 큰 결정적인 승리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사고나 한계로 특정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승리의 방법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물론 하나님 나는 이런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아니 어쩌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영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드보라와 바락에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을 물리치는 이 전쟁에서는 유독 여인들이 눈에 띕니다. 그렇잖아요. 일단 사사 드보라가 그렇죠. 바락 장군에게 크게 의지가 되던 그런 사사입니다. 웬만해서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장수가 나가는데 저랑 같이 가주세요. 저랑 같이 안 가면 저 안 갈 거예요.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토록 의지가 되던 여인 그 여사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락은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은 장수였거든요. 근데도 홀로 서지는 못할 만큼 그 드보라 사사가, 여사사가 있었고,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읽은 것처럼 결정적으로 그 적군의 수장이었던 시스라를 잡은 공은 누가 세웠죠? 야엘이 세웠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세웠습니다. 그 남편 헤벨도 아니고 그 자식도 아니고 여인 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새롭게 느껴지냐면요, 구약의 문화가 마치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처럼 여성이 크게 주목을 받거나 역할을 하던 그런 문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인구를 셀 때도 보면은 뭐 몇 명 그렇게 인구를 세는데 여성은 숫자에 포함도 안 돼요. 족보를 기록하는데 대부분은 보면은 여성이 아니고 남성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사사 드보라라든지 야엘이라든지 이런 여인들이 주목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거라고 기대합니까? 힘센 사람, 전략을 잘 짜는 머리 좋은 전략가 아닌가요? 군대를 이끌 수 있는,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 야엘은 그런 것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본문을 뭐 여성이 남성보다 못하지 않다, 남성이 더 우월하냐 여성이 더 우월하냐 그런 식으로 성을 나눠놓고 어느 뭐 편드는 그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으로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있다.
그 진리를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능력이나 조건이나 가진 바 물질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요. 어찌 보면은 그 시대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참 카운트에도 들지 않을 만큼 연약한 자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승리의 주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은 있죠. 어떤 조건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능력은 부족해도 되지만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하나님의 그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도 없게 됩니다. 왜 바락 장군이 영광을 얻지 못했습니까? 앞서 읽었던 8절 9절에 9절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드보라와 바락의 대화를 생각하면 분명히 바락에게도 처음에 영광을 얻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납달리 게데스에 있던 그 글을 사사 드보라가 부르면서 그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군사들 1만 명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 그 군대를 물리치라, 그렇게 명령하죠. 그 명령에 곧바로 순종을 했더라면 오늘 이 전쟁에서의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아갈 거였어요? 바락에게로 돌아갈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뭐 했다라는 겁니까? 두려워했다라고요. 혼자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기에는 두려워해서, 그래서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사사 드보라가 함께 가기를 원했었죠. 그래서 드보라가 내가 너와 함께 가긴 간다. 그러나 네가 오늘 이 전쟁, 승리하는 전쟁에서 승리는 얻더라도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왜요? 믿음이 부족했기. 두려움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내게 있는 두려움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 그거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참여하고 누릴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눈여겨볼 것은요, 23절, 24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23절에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이끌던 그 가나안 군대를 물리치면서 그 이날에, 그러니까 그날 다 곧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24절이 덧붙어요. 가만 한번 보세요. 23절과 24절의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23절에 보시면은 그 전쟁의 그 전투가 끝난 시스라를 죽인 그날에 그 가나안 왕 야빈이 굴복하게 됐다 그랬어요. 근데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이런 표현이 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러니까 23절만 보면은 그날의 전쟁이, 가나안을 물리치는 게 그 한날에 완전히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24절을 보면 그게 아니라 결정적인 승리는, 그 승기는 그 군대를 물리친 그날에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가나안 왕 야빈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은 서서히 시간을 두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사기에 등장하는 전쟁과 승리의 방법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그 승리들은요, 한 번의 큰 전쟁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때도 그랬고, 다른 사사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삼손처럼 이야기가 긴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장면요,
그러니까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칠 때 보다 더 긴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을 물리치는 이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승리의 시기는, 승리의 방법은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은 사사기 시대에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는 이 전쟁은 오늘날 우리에게 해석하고 적용을 할 때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싸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화를 위한 싸움은 단번에 끝나지 않는다라고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과 사단은 그 권세가 깨트려지고요. 결정적인 승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마치 시스라를 잡은 그날에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았듯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그 머리를 깨부수듯이 결정적인 승리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더라고요. 그러나 약속된 날까지 그 원수들이 완전히 진멸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 완전한 승리를 힘입어서 죄와 사망과 그리고 사단이 그 원수들이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다라고요. 특히 죄와의 싸움은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죄는 죽고 세상의 그런 유혹으로부터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은,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요. 그 싸움과 승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승리에 따른 영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승리를 주십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약하고 힘없는 자를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단번에 승리를 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많은 경우에는 점점 더 시간을 두고서 우리를 더 강성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면서 승리를 거두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들을 싸워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기에 오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여 싸울 수 있도록 해야 하시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자기의 죄를 죽이고 거룩을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영광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도 그 승리에 따른 영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사오니 그 승리의 방법이나 쓰임받는 사람이나
그 시기나 내 생각으로 제한할 거 한계 짓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목장 모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오는 주일 1학기 종강을 할 텐데 하나님 이 방학이 또 다른 형태로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목장들마다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고 부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목자들을 굳건하게 세워달라고, 우리 목장 모임 위해서 목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